안녕하십니까? 최학선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1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참다운 기도의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참뜻을 발견하고 이를 새기며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권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정말로 큰 권세이며 권위이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2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황금문이며 기도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권위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말할 수 없이 교만한 행동이자 죄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기도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이 많은 회당과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잦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람에게 간구했으니 사람에게 잘 보임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기도의 횟수와
형식을 들어 인정을 받으려고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온갖 미사오구를 장황하게 꾸미는 것 또한 중언부언한 기도입니다. 반복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긴 기도가 나쁘다는 게 또한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온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또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옵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며 그 주기도문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대단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소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을 발견하고 또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소원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만들어내실 것임을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떠올리며 우리의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 안에 모든 기도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인 기도, 그리고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어집니다. 저술가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그는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거의 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고 나서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잡혀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처음 3년 동안 지하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햇빛도 말벗도 읽을 책도 없고 자기 생각을 써 볼만한 종이나 연필도 없었고 심지어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파란 풀 한 포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주는 더러운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빵 조각을 주는 것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주 끌려나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 악독한 나치는 범브란트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먹는 수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탔습니다. 점점 정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억력 상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4나라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언어학자였는데 그는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모국어인 루마니아만 겨우 조금만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당황하고 너무나 서글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잃어버렸다니 그리고는 온매움쇠를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정신적 암흑 상태를 2년 동안 버티면서 싸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단되고 음식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억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샘이 솟듯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절했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신이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거기에 첨가하고 드리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그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그 회복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찬송 한 곡 듣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다음에 6가지 기도 제목이 붙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그 다음 3개는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끌면서 천진난만하게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고 혼자서만 쓰시던 말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되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등 주기도문의 모든 부문에서 나 개인이 아닌 우리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란 나 개인이 아닌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소망을 담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여기저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질밥히고 모욕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오늘 하루 또는 다음 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의 가장 좋은 예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랑 생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았던 특별한 양식입니다.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했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 안식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던 만나는 죄악 세상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주옵소서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용서의 좋은 예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18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르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더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00달란트는 오늘날 화폐로 대략 환산해 보면 약 49억 달러, 6조 원 정도 해당한다 합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 말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약 1만 달러,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리가 죄의 값으로 탕감받는 금액은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이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